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얼굴은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마음과 또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라고 했습니다. 나의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늙어서 주변사이 많아도 정말 친근하고 또 호감이 느껴지는 삶이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친하게 지내지고 싶은 삶인가 하면은 아무리 젊어도 차갑고 냉정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리감이 느껴져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얼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며 또 하나님을 믿는 삶들이죠. 따라서 우리의 얼굴에서는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모세 얼굴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 얼굴빛에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묻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지고 또 그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얼굴의 표정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또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인생의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합니다. 이 얼굴에 감사가 쓰여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있죠.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십니다. 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자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려면 꾸준한 감사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러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일부러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또 일부러 의식적으로 감사를 찾아내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연습입니다. 감사도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은 내가 평소에 감사가 연습되고 또 훈련되고 습관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드리면서 부르던 찬양 구절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릴 때 감사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벌써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똑같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는 너무나 기뻐서 정말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전 향해 나올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좋아서
무슨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건강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병이 들어도 어때요? 그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나올 때 여호와께 감사하다. 그를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감사 예배가 습관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 포로 생활할 때도 일상적이 어땠느냐. 우리는 감사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건강할 때 감사, 형통할 때 감사, 우리가 무슨 일이 잘 풀리면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시험당하고 혼란당하면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예배할 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자신이 영원하노라라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들이 주어진 상황과 어떤 환경이 그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냐고 성경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이 겪을 수가 있고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겠지만은 그림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날 향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를 어떻게 바꿔요? 복으로 바꾸시고 그렇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솔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민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화가입니다. 이 화가인데 이 사람이 임파선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3개월 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의 부인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결혼도 얼마 안 됐고 초년 결혼 생활이잖아요. 결혼 초기에 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또 젊은 이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 고통스러웠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삽시다. 3개월이 어디냐? 3개월이 어디입니까? 3개월도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심과 원망하며 3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근심도 염려도 절망도 하지 말고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3개월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날로 만들어가면서 삽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위로해 줍니다. 이 말에 이 솔미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삶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1분 1초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림도 열심히 그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렵고 정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림도 그려주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하잖아요.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남편의 얼굴이 어때요? 갈수록 얼굴이 화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미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얼른 의사에게 다시 정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받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에서 임파선 계획이 깨끗이 치료되고 납니다.
의사가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딱 이 한마디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려고 노리겠습니다. 그저 의사가 이런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완치됐으니까 깨끗이 났으니까 더욱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릴 때 웃음은 뭐라고 하세요? 보약이다. 웃음은 보약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게 최고 뭐냐면 여러분 웃음이에요. 웃음을 주셨던 거예요.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리니까 불행해져. 오늘 나에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내게 웃음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병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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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앙은 웃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근심하고 또 열민정하고 절망하고 정말 걱정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뜻을 이루었고 희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내가 웃음을 회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웃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 한참 코미디에서 그런 주제로 계속 순간에서 방해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웃음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조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봅시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감사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나에게 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되 내 삶의 현장에 계속 되어지는 웃음, 이 행복, 이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웃게 하시니 내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라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웃음 주시니까 내 가정에 웃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이런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 2절로 3절 볼까요?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미치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속량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과 속량이란 말의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또 대적의 손에서 속량받은 사람들. 3절 뭐라고 하세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량이란 무슨 말일까요? 노예로 잡혔던 사람들을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속량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 나와서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죠. 우리에게 이런 성령,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또한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감사합니다. 예배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몰랐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 죽어서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종말이 올까 하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올 텐데 다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 믿고 다 지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성량을 얻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였어요? 불러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모으다. 이 불러모으다라고 하는 뜻의 에칼레오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아진 교회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세우신 사신 교회라는 뜻이에요. 피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을 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하셨어요. 성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명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떠올려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아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 기도 많이 하신 분,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 이렇게 들려야 돼요. 또 교회가 뭐예요?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구원의 방향, 구조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개는 정말 전도한 일에 충실하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뭐냐? 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불렀어요? 동서남북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신 거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라. 아멘. 전도를 열심히 해라. 아멘. 예배를 감사를 많이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감사의 일을 잘 드려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교회로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참사교회가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부르신 대로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4절 7절 볼까요? 4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한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허락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성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죠.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벌써 반년을 살았습니다. 반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 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지켜주신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뭐하죠? 감사의 예배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가도 나에게 다가왔다도 감사 신앙은 절대 틈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의 제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 신앙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몇 주 감사 예배에 드리려고 다음 주에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면죄를 끊으셨도다.
믿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얽어맨 모든 줄에서 줄을 끌어버린다고 했어요. 나를 결박한 모든 줄을 끌어버린다. 시편 107편 19대 20절입니다. 19대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아멘. 여기서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그분을 비추었습니다.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정신적, 물리적인, 우리가 육체적인, 영적 모든 영역에서 내가 고통받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도 구원받게 되고 마음도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생활도 구원받게 되고 아멘.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우리는 육체적, 물질적으로 힘든 그런 일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믿으면서 육체적으로 또 어떤 그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죄나 어떤 무지함 때문에 거기에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쓸쓸할 때도 있고 또 절망감에 빠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차이 여러분 아세요?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가 무슨 차이가 있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인생의 본질이 달라요. 믿는다고 하는 것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그런 절박한 환경이 부딪혀도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실전 폐기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죠.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주신 힘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인생의 여러분 색깔이 다르고요. 또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쁨 안에서 정신적, 물질적, 영적,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의 기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웃자고 했더니 마귀도 많이 틈타죠. 한번 작정하고 내가 여러분 한 주간은 내가 웃으면 살아야 되겠다고 했더니 막 웃을 일도 있지만 또 웃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지 않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이으셔야 되겠죠. 그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세요. 웃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또 나에게 기쁨 주셔서 어떤 상황도 내가 이 모든 환경에 이겨낼 수 있는 웃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13절 14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신다 하셨어요. 또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뭘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지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문제는 분명 100%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산많은 영혼,
또 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죠.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감사돼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10편 107편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좋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렇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하셨습니다. 여기 만족이라는 단어가 사바라는 단어예요. 사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배부르게 하다,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사바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게 하시고 또 뭐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그 이유가 내가 삶할 때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린다는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41편 1절에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아멘. 또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록펠러. 여러분 가운데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신앙생활에서 잘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이 하나 있대요. 뭘까요? 록펠러 정말 그 신앙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방법이 하나 있을 때 그는 예배 40분 전 비서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기도를 합니다. 예배 준비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록펠러의 신앙의 장점입니다. 특별한 겁니다. 보세요.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해요? 예배 시작 40분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비서진을 데리고 와서 함께 준비기도로 예배를 드렸다. 처음 들어보셨죠?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또 록펠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가치를 크게 여긴 줄 알 수가 있는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절대 느끼지 못해요. 사실 록펠러는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부와 귀, 권세를 가진 사람, 돈의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는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는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해도 얼마나 많이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리기 정말 어렵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누가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나면 이해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록펠러는 특별히 한 가지를 하는 것 앞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부귀와 영화가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노력으로 내 재능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부와 귀가 온 것이다. 이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마치 배고파서 아이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 40분 전부터 그가 자기 빌선님과 함께 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준비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하는 자. 성경에서 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록펠러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실 록펠러가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 탈세 문제로 인하여 욕을 들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문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자문한 것도 있지만 그
그러나 그의 신앙은 어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가 추구하면서 실천 나가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부귀를 받아서 그의 후손들까지 200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이왕 내가 하는 앞에 예배 드릴 삶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일상에서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죠. 아파도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병이 나도 감사하고 때로는 불통할 때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는다고 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복은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어떻게 내가 내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속담이죠. 다시 볼까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세상속담이죠.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또 스폴저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빨리 끝난다. 불행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불행이 빨리 끝나게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게 되면 그는 계속해서 형통이 찾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소유가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불평하면 행복이 저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행복이 손 닿는 데 있는 것이고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물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현대인들은 정말 불행한 것이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행복할까죠. 부와 명예와 권세가 뭐 가진 게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표정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얼굴이 웃음이 있는지 행복한 얼굴인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행복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얼굴에 웃음이 그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감사가 한데 모아지게 되면 큰 기적이 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 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실 줄 믿습니다. 백주제로는 더 큰 감사를 생각해 봅시다. 또 더 큰 감사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축복이 문제를 있고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